자,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5장 12절을 보면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여기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행한 표적과 기사로 믿는 제자가 더욱 많아졌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도 당시에는 저들을 믿게 하는 방법으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표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를 믿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계시의 완성이죠. 신구약 성경 계시의 완성. 성령께서 다 기록하게 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씀을 보고 지금 깨닫는 시대로 지금 이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런 말씀을 보고 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야, 지금도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사도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표적은. 하나님 내게도 막 표적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이거 안 주셔요. 사도들에게만 준 거예요. 왜? 성령이 그 다음에 오셔서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건 성경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시대가 이미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대가 한마디로 바뀌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사도 시대의 그때의 표적이 지금도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시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이 계시의 말씀을 완성해서 이 표적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해요. 그리고 표적은 사실은 뭐 병이 낫다, 고쳤다 이걸로 끝났지만은 말씀은 어때요?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된지 몰라요. 로마서, 에베소,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전부 주옥 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죄인에서 의인됐다 하는 게 로마서죠. 그러면 죄인에서 의인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누가 나의 죄를 사해 줄까 이러고 누구 찾아가요? 가톨릭엔 신부 찾아가서 또 고백성사하고 이런다는 건 완전히 가톨릭은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다. 완전히 시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고 성령이 오신 시대고 지금은 그런 무슨 신부에게 가서 고백성사해서 이렇게 되는 때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자가 많아지도록 이때는 성령이 신약 성경을 다 완성하기 전이니까 방법은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은 표적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진짜 계시의 말씀이 다 우리 손에 들려졌잖아요. 그런데 들려진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누가 말하면 그쪽 말하는데 휙 넘어가 버리고 이쪽에 말하면 확 넘어가.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이 사도들이 가르쳐줬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을 목회하고 떠났잖아요. 떠나고 난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오니까 또 율법 시행하러 확 바뀌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진리는 영원한 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는 근본 목적이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걸 믿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준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이제 내 이름이 만방에 떨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벌써 초점이 빗나간 거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쓰신 바 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행한 건 사도 베드로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해 주는 거다. 이러한 표적은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 시대에만 주어지는 것이고,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되어졌으므로 지금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앉음에게 일어난 표적은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요 근본 이유는 왜 그렇게? 지금은 육체를 살리는, 병을 고쳐주는 요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뭘 살려요? 영을 살려요. 영을. 우리의 영을 어때요? 말씀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서 그냥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건 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도 성도들이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왜? 능력, 표적, 방언 이런 데 매여버린다는 건 그거는 그냥 지나간 세대에 주어진 거고, 지금 오늘 우리 세대는 지금 뭐예요? 복음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베드로의 경우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 먹이라 그런 게 뭐예요? 말씀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뭐가? 영이 거룩해지고 자라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앉음에게 일어난 표적은 없는 것이다. 왜? 육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영을 소생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에 병 낫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차피 병 나도 한 일생 살면 죽잖아요. 결국. 그래서 성경은 병 낫는 거 뭐 이런 건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는 다 나았다 그랬죠. 누구 한 사람 나는 게 아니라 다 낫다. 환자가 오면 다 고쳐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되기 위해서 다 고쳐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육체를 고치는 시대가 아니라 영이 소생하는, 말씀으로 소생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 지금 성령 시대예요. 말씀 시대. 성령 시대다 그러면 또 영성 훈련 뭐 이런 거를 또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영성 훈련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생각할 적에 야 저기 가기만 하면 우리 영이 막 이렇게 막 새롭게 되고 소생되는 그런 아주 막 특별한 방법이 있나 보다고 갔더니 내내 무슨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 그냥 뭐 찬송하고 소리치고 이거밖에는 안 해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영이 아무리 소리친다 그래도 영이 새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영이 새롭게 되는 건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거다. 그래서 복음 시대에는 육체를 살리는 것보다 말씀으로 뭐예요? 영을 살리는 거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인도하는 시대가 지금 영적 시대. 지금 우리 이 시대다. 이거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육체적인 것에 다 매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막 이런 데 매여버리지 실제로 말씀으로 영을 살리는 이
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 역사를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자는 여전히 어때요? 시대를 분별 못하게 하고, 구원할 자는 시대를 듣고 깨달아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래서 믿음은 모든 병자를 사도들이 고침으로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고치려면 다 고치고, 또 누구의 귀신들 누구죠? 김기동이. 그럼 귀신은 귀신을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럼 들어가게 해서 저 돼지떼에 그 사탄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김정은이 귀신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냥 그의 군대들, 김정은의 군대들 다 물속에 들어가도록 하면 남북 통일은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영적 시대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서 말씀이 내 영을 새롭게 만든다. 육체는 죽고 영은 살았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시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347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언약 자손이 번성할 것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3,000명 막 회개하는 역사,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다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와 인생을 작정대로 이끄신다. 이걸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작정.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렇게도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작정된 대로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의 행한 표적과 기사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표적과 기사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는 자가 많아지도록 했다. 근데 오늘은 성경 말씀으로 정말 믿음의 굳게 설 수 있도록, 영적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 시대만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은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면서, 믿음은 사도들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다. 누가 능력 많은 종이다를 드러내는 걸로 막 과시를 하고 막 이런데, 와 봐라, 내가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하는 그 부흥의 포스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 게 얼마나 성경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니까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에 의해 점진적으로 은사라는 건 병이 낫게 하는 은사는 여전히 있다는 거죠.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이 영적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도 주시라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주어지면 사도들의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대는 성령 강림하였다는 표적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지만 지금은 그러한 표적이 없고 다만 은사가 있어 병든 자를 믿음으로 치유하는 그런 일만 주어진다. 자, 세 번째 표적으로 증거가 되는데 5장에 들어가서 사자들이 사도들에게 옥문 열어주고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토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며. 그러니까 사도들이 옥에 갇혀서도 다 풀려났다. 그런 역사를 또 내게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풀어준 이유는 생명의 말씀 전하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옥에 안 갇히고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전하고 또 자유롭게 듣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그래서 은혜 시대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 종교적인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리게 되므로 사도들을 시기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죠.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사 모든 거는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권만 원만하면 사이가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권, 친구 간에도 이권만 개입 안 되도록 되면은 사이가 늘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나오게 하여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기사를 행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풀려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은 사도들의 능력에 의해서인가?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해주신 거예요. 사도들은 옥에 가두면 그냥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를 하셨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옥에 풀려나는 이 역사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나타나요? 진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거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627년 에르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래서 남은 자 구원할 것을 소원하는 기도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지금 많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역사합니다. 사자들이 사도들에게 옥문을 열어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표적으로 따르니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표적은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옥문을 열어주는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표적이 왜 표적을 행해 주셨는가, 여기에가 더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왜 저 표적을 저 표적을 행해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가, 이 평강교회를 왜 세워주셨는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생명을, 그래서 어제 이전 예배 간 교회, 이전 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생명 구하는 교회. 이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와 인생을 다 섭리하시는 핵심 내용은 뭐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하시죠. 생명을 구하는 교회다. 아주 이름이 참 멋있게 지었는데, 그런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불릴 듯 일어나야 되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깨닫게 하여 생명의 활기찬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뭐가 있어야 돼?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은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만들냐. 육의 소욕을 다 죽이면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 작업을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은 지금 부단히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면서 사도들의 표적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로 아나니아가 성령을 죽이고 죽는 역사가 주어지고 옥문을 열어 사도들이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는 역사가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중심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아나니아 사건, 옥문이 열리는 사건. 아나니아 사건과 옥문이 열리는 사건은 거기에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그 모든 표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만 보더라도 신약 성경에는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영을 살리는 역사, 이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 그러려면 생명을 살리려면 단 유일한 방법, 오직 한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영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 그 어떤 교회는 그냥 성경을 암송을 그렇게 많이 시켜요. 암송을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말씀이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표적이 나타났으면 표적을 왜 행하셨는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했다. 그 표적에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표적은 그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초점을 우리는 어디로 관심을 가져야 돼? 예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죠. 천사가 옥문을 열어가지고 사도들을 복음 전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서 5장 21절에 보면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안속들에게 끌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러 하니 관숙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니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오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보아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관계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남에 따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대제사장이 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려오거라 하니 관습들에 가서 보고 자 사도들이 없죠. 이를 보고하게 될지 사도들이 성전에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한 거죠. 사도들은 가면 갇히면은 육체인지라 벗어날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풀어주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 그럼 그때에 복음 전하는 건 사도들이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전도도 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예정교리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선택하고 어떤 자는 유기시킨다. 그러면 뭐 다 이미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니까 내가 뭐 전도를 하고 안 하고 마치 교회를 내가 세우고 안 세우고. 그 어떤 사람은 그러지. 내가 안 나가면 이 교회 세워지나 봐라. 세워진다니까 그 사람 안 나와도 세워져요.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상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성령이 나를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지금 만들어 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영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육이 더 강해지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영이 거룩해지는,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작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이 역사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 영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예요? 이 자리를 다 준비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분별을 못하니까 표적 그러면 야 막 고함치고 내게 능력 주세요 이걸로 나가고 말씀은 소홀히 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주의 종이라면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해라. 그러면 5시간을 기도하면 그동안에는 아무런 말씀 연구를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신앙,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 진리 연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면 목사다 그러면은 개인이 아니에요. 공인입니다. 그죠? 택한 자들을 위해서 사명을 맡은 자다. 이게 무슨 사명?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치는 사명을 맡았으니까 목사가 매일 5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5시간, 10시간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해서 이 성경이 각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각 성경에 그 논리가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히게 논리성과 통일성의 성경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더 확정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전부 매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온 땅이 혼돈과 공허였더라.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정돈이 된 거예요. 그죠? 영적인 정돈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전히 혼돈과 공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어떠한 논리성과 통일성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돌로 똑똑히 되게 하라 그랬으니 했을 때 어떻게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떡은 뭐예요? 육체가 사는 거고 말씀은 뭐예요? 영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는 이미 산 영이 됐다니까. 예수 영접하고 산 영이 됐어요. 이걸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지. 영이 됐으니까 우리는 떡이 아니라 뭘 강구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기를 강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버렸다는 거, 이걸 인식을 해서 우리의 자세가 이게 달라져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사도들을 잡다가 신문하여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는데 거역하였느냐 하며 신문하면 예수 죽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느냐 하고 신문을 하죠. 사도들이 대제사장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며 대답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인과 구주로 삼으셨으며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고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셨다고 증거하며 성령이 우리를 나오게 하였다고, 옥에서 나오게 하였다고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르짖는 소리문을 통해서 거짓 증인을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말씀에 힘이 있다 하는 걸 벌써 잠언에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증인될 것을 예언해주는 사건들이죠. 사도들이 제자들과 관속들이 끌려가 복음을 전하죠. 그때 언금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언금하였는데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 하느냐. 그때에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게 다 논리죠.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들으냐 내가 하나님 말을 들으냐.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하나의 논리예요. 이 논리가 어떤 게 더 정확한 거냐. 이 논리를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증거하는 우리가 증인이며 성령도 증인이시다. 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도들이 표적을 행합니다. 계시 시대는 표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표적은 없는 것이니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며 오직 표적은 부활의 표적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죠. 지금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구해야 된다. 말씀 대신 예수를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서 너희 영이 너희 겉사람 후패해지더라도 너희 영은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이게 이 시대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사역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니까 영이 잘 됐고 그러니까 육이 잘 되니까 또 건강도 해진다. 요 삼박자 구원에 다 휩쓸려 버린 이건 아주 무식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우린 분명한 논리를 성경의 논리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돌로 떡덩이 되거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아주 강력한 논리를 깨달아서 어떠한 비진리의 세력도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고 내 속에 있는 그 혼잡한 이것도 다 정돈이 싹 돼서 영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논리를 배우러 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떡덩이가 아니라 말씀이다. 이렇게 논리적인 이걸 아주 막 숙달을 해. 오늘날 대학 시험은 뭐예요? 옛날에는 암기 시험이었지만 지금은 논술이잖아요. 논술. 우리 교회는 지금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 옛날 시대에서 지금 사회도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학생들이 이게 전부 바뀌어버렸어요. 논술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자.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논리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다. 성경을 분명히 깨달으면 논리가 막 세워져요. 그냥 입이 막 터져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아닌데 하고 논리가 나간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나가게.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그죠? 이런 논리가 앞으로도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돼서 어떠한 비진리도 물리치고 우리의 사상의 혼선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